오늘 메시지 제목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될 때 영적 치유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이렇게 다르다. 예배 드릴 때는 힘이 나고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 들어가면은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 조절도 잘 안 된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스트레스로 많이 옵니다. 일이 어렵다. 또 생업이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니까 계속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낙심할수록 계속해서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는데, 자,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원인입니다.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참 대단하다. 저는 어떻게 늘 아버지가 이렇게 좀 나에게 좀 그렇다 그런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오래된 기구나 이게 이제 뭐 우리를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저를 은혜를 주시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해요. 그전에는 예배 드리면은 늘 힘들더라니까요. 어느 날 이거 알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현장이 이렇게 막 이제는 가면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막 꿈이 꾸고요. 또 기대가 되지고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계속 내가 낙심하고 방황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 우리의 생각, 마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일 좋은 기도는 내 생각, 마음, 5장 6부에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용한 시간을 갖다가 한번 마련해 보시라니까요. 이래 놓고는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요, 찬양을 한번 또 드려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5개 있습니다. 그 5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 있는데, 찬양을 편하게 들으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이걸 갖다 내 문제를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요,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보이고 희한한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함께 하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 이래가지고요, 뭐든지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되져요. 저 사람이 이해가 되죠.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죠. 우리 어머니가 이해되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일의 흐름이 이해되죠. 시대의 흐름도 이해되죠. 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참 많은 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 이게 이제 흐름이 전부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금방 온라인 쪽으로. 그리고 뭐 그런 쪽으로 가든지. 맞잖아요. 그리 안 하면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걸 하든지, 이게 조그만 이제 이게 뭐 소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점포 이런 데서는 뭐가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복지라든지, 그러니까 일의 흐름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생업의 흐름이 보여져요. 이래가지고요, 이게 또 이게 세계 최대 부자들이 순위가 막 바뀌는데, 전에는 막 있잖아요, 막 제조를 하는데 그냥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고 이랬는데 지금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메모리칩 같은 이런 데서요 세계를 막 장악하기 시작하더만, 요즘은 이렇게 뭐 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후라든지 이런 문제가 막 시대적으로 옷버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 부호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흐름이요 많이 바뀌어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그리고 이제 수용도 돼주고, 그리고 또 초월도 돼주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이게 함께의 비밀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각인대 때 이번에 조금씩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체질이 딱 된단 말이에요. 역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불렀고, 또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또 모세는 무엇을 해결했길래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모세가 제일 잘한 게 쉽게 말하면 호렙산에서 영적 예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에 모세가 서가 있는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똑같은 산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요. 똑같은 그 땅인데 하나님을 만난 땅이고, 똑같은 신을 신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발 신는 그 신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옷하고 신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상처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과거의 그 80년의 그 몸부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 한 해를 변화시킬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조사한 걸 제가 이제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가 회복이에요. 두 번째 비슷한 말인데 회복력이에요. 회복하고 회복력, 그러니까 역은 힘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반등이에요. 뭐가 힘드니까 막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안도, 코로나 안 걸렸구나, 안도. 그 다음에는 빨리 복구, 생업의 복구,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 재구성, 재설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렵구나. 한마디로 쭉 단어가요. 뭐 평하다, 사랑이다, 뭐 안식이 이런 게 없어요. 그 단어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전부 다 회복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네 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오늘 3장 5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호렙산에서 아니 신을 벗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네 한을 갖다가 풀어주겠다 해야 되겠는데 신을 벗어라는 거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저는 성결교회 쪽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기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 10년을 하고 지하에서 금요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한번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민망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좀 쏟아부으면 되는데 쏟아부으면 안 돼요. 막 너무 제가 감정이 그리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제가요 울지도 않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오는 건 어떡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막 저절로 나와요. 그냥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우리 인간의 그 행벌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는 주의 천사보다 못하고 인간은 우리보다도 이 인간 세계의 억만죄인 속에 와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있잖아요. 너무 있잖아요.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니까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일어났구나. 모세 한번 보세요. 과거 40년이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게요, 모세 가만히 보면 40년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날 시대 안 보세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시대 상황이 어린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놓았다니까, 이게 세상에.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갖다가 이 고아로 갖다가 이래, 물에 보낸 겁니다. 고아가 돼갖고 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어째 이래가지고요, 왕자가 되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또 돌아서니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도시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니까요, 강야로 갔습니다.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자 돼가지고 여기서도 40년을 보냅니다. 말이 40년이지 이 40년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혜택을 못 보잖아요. 이게. 이래가지고요, 누굴 만났는데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이드로를 만나고 그 집에 이게 양을 쳤다니까요.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방황을 하고요, 이게 한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아니,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몸이 장성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냥 그렇잖아요. 약물을 치면은 칠만 해요,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맞잖아요. 이래가지고요,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영적 상태 한번 보세요, 모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볼 때 멸망이에요, 멸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다가 호렙산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딱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호렙산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모세가요, 여기였어요. 호렙산에서 딱 바뀌어버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모세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언약 전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전체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거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임하더라니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니, 이게 지금 요셉이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라도 되잖아요. 요셉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근데 지금 모세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셉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중요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가 언약 깨달았다. 끝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모세가 지금 이 양무리를 치다가 지금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강야에서 이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이 주신 이 원시 복음 받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참 놀랍잖아. 이거 깨달았는데 모세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16절에 가면은 영적 지도자로 딱 바뀌어버려요. 너는 16절에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한 일, 고난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잖아요. 언약 전달하라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했는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지금 80년 동안에 있었던 게 하나가 딱 돼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80년 동안에 당했던 그 상처와 한이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야, 그게 해답이 무엇인지 전달하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장로가 지금 이도로가 지금 장인어른이 지금 장로예요, 지금. 그 집에 지금 쉽게 말하면 머슴살이 하는 지금 종이 이제 그 장인어른에게 가서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야,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가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한 200만 명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요, 지금 이걸 갖다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하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우리가 알잖아요, 메시아 올 땅이에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야기하라는 거 있잖아요. 야,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18절에 가서 장로들하고 함께 가서 뭐를 말하라는 거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아시죠? 제사, 희생제사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겁니다. 희생제사.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오실 메시아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러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끄집고 나가겠다. 제사 드리러 갈 테니까 길 열어달라. 그걸 갖다가 그 장로들 데리고 가서 네가 가서 왕 앞에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요 노예처럼 해가지고 핍박받고요 이래가 있는데요. 모세 자기도 사실은 지금 그러잖아요. 입장이 곤란해. 지금 살인자가 돼가 도망자 신세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가가지고 그거 가서 이스라엘 민족 다 내놔라. 내가 끌고 나가겠다. 그거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모세 인생을 이렇게 딱 바꿔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 영적 지도자로 딱 바꿔버렸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리더 있죠, 리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하고 이 지도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리더는 우리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면서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반대편의 사람도 수용하고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지도자로 딱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을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뿌린 거잖아요. 자기는 종인데 목동인데 살인자인데 지금 장인 이드로를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거기 어디서 왔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배경을 찾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생각이 나요. 저 모세 이거 보면서 아니 오네시모가 이 종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빌레몬 집에 이래가지고 거기서 도둑질 해갖고 갔는데 저 로마에 감옥 간 겁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있다가 오네시모를 만나갖고 훈련을 시켰어. 쉽게 말하면 호렙산의 축복이 전달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게 오네시모가 복음 딱 받고 훈련 받아갖고요 바울이요 어떻게 그래 참 모지냐 말이에요. 빌레몬 집에 감독으로 보내버려. 아니 그 집에 종이었다니까. 이래가지고요 이 감독으로요 목사라 쉽게 말하면 감리교 쪽에는 감독이라 하잖아요. 목사로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지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이드로의 종을 갖다가 머슴으로 이렇게 있는 이 친구가 모세가 말이요. 이드로 장로를요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놀랍잖아요. 경제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갖다가 짊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장을 보면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열심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게 경제 회복이 아닙니다. 먼저는 서밋입니다.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상에 딱 서면은 보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영적 상황이 보이고 가문의 영적 상황이 보이고 현장의 영적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시스템도 보이고 보인다니까요. 이게 영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놀랍잖아요. 그리고 고린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선다는 걸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린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서밋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도전해 가야 되는 거죠. 도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먼저 분별돼 뿌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업의 흐름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후대들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래야 돼요. 경제도 돈이 흘러가는 게 보여야 잡을 수 있습니다. 강에 이렇게 많은 게 떠내려가면은 그걸 잡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요, 흘러보내고 있는데 우리가요, 언약 안에서 잡으면은요, 여러분께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9절로 다시 넘어갔어. 지금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모세가 영적 지도자가 딱 되고 나니까 한 말씀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 비밀을 딱 붙잡고 난 모세에게 19절에 내가 안 오니 19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어쨌든 강한 손으로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천사입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종교생활을 끝내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질병 속에 있어도 질병이 아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영과 이 마음,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오장육부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애 이름을요, 오력을 지난 이름이 많더라니까요. 잘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잘했어. 오려가 잘한 거예요. 참. 보그마 그리고 언냐가 이름 잘 지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유, 예쁘다고 우리 옛날에 할머니는, 우리 큰어머니는 개똥아 이러더니 개똥이 돼버린다니까. 이름을 그래 지면 안 된다니까. 얼마나 오려가 잘 지은 거예요. 오늘 거기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뭐라고요?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나일강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요 이게 종교로 해가지고 신으로 모시고, 그 나일강도 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렇게 신성시하는요, 그 나일강을요 피로 물들이겠다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홍해를 갈라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10가지 이적보다 더 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적이지만은 이 애굽에는 재앙이에요. 그 이제 우리로 보는 것 때문에 저기 언약의 턴을 한번 보세요. 이거보다 큰 이적이 없어요. 이게. 아니 우리가 뭐 있어갖고 지금 언약의 턴을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는데 복지전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237 이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지금 치유, 우리 여기 미션홈을 갖다가 준비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복음을 계속 이렇게 좀 틀어줄 수 있는 미션홈,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홈, 이걸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래 우리 기도는 이게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다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원단에 이게 본부에 보니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빈 곳을 갖다가요 채워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잖아. 이 지금 중요한 이 속에서 이 빈 곳을 또 찾아내면 돼. 빈 곳. 우리 이제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보면은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참 이상한 일. 하나님이 이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힌다는 거야.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일주일 내 해야 돼요. 일주일 내.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이 참 웃음이 나는 거 있잖아요.
빈손으로 인도 안 하겠다. 아니 거기서 지금 빠져노는 것에도 대단한데 빈손으로 인도 안 하겠대. 이래가지고는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인도하는 가운데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상을 야망을 갖다가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줄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피로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넘어서는 가장 축복이 이제는 백지교회입니다. 도전이 왜 우리는 이 백지교회를 이 영적 예배 속에서 백지교회에 도전하자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답을 줄 백지교회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대형교회가 많습니다. 세계 교회를 보면은 대형교회가 한국에 많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참 이렇게 모이는 교회, 마가다락과 모이는 교회였어요. 3,000명 모였잖아요. 자, 그 이후에 보면은 전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놓친 거예요. 우리는 백지교회가 뭐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답을 주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고 흩은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은 누구도 가기 힘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갔습니다. 그 마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바울이 가갖고 루디아 한 명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루디아에게 귀신 들린 여종 붙여버렸습니다. 간수장 붙여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백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정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은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업이 전부 다 백지교회가 되면은 돈이 하나도 안 든다니까요. 아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237에 이제는 빈 곳을 가는 겁니다. 이제 3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전부 있잖아요. 237이 살아요. 저 멀리도 가야 하는 게 237이지만은 우리 가까이 237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 박운주 장로님 가게에 가보니까 몽고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옷대로 왔어요. 옷대로. 옷 안 거 떼가지고 거기 가서 파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거기서 팔고 있고 남편이 오가 옷 떼가 계속 붙이고 보니까 그 굉장히 몽고예요. 영향력이 있는 분이더라니까요. 저 복음 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 기도수에 올려놓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과거의 상처, 강야에서 방황 80년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신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모세는 실제적으로 미리 전부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미리 응답받다니까요. 아니 오늘 지금 여기 보세요. 호렙산에서 모세의 여정을 보면은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자기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회복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이후에는 지금 사실은 출애굽 12장부터 16장까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실제로 모세는 거기에 가기 전에 미리 이 출애굽을 누렸습니다. 이 출애굽을 누렸다니까요. 누린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불신앙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단번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내렸는지 두고 봐라 이랬잖아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참 놀라워요. 미리 응답받은 겁니다. 출애굽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려움 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기 전에 벌써 모세는 누리고 있다가 제 시간표 오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벌써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그대로 나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가고 여정을 모세는 모르자 우리는 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강야로 갔습니다. 강야에 갔는데 여기에서 벌써 강야에 갈 때 벌써 보세요. 미리 뭡니까? 정복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강야에 가니까 죽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바위 쳐버리잖아 그냥. 무리는 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새막 인도하시는 거에 정인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백지교의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은 백지교라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백지교라 이 말이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망해가면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이 내게 있었고 떠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은 청년들은 복음을 가지고 정복해가면서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언약을 체험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야를 넘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미래입니다. 미리 이걸 갖다가 보는 겁니다. 서밋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의 그 꿈을 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큰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가지고 가슴은 냉철하게 적정하게 그리고 행동은 낮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높게 가지고 가슴은 냉철하게 가운데 그리고 행동은 저 낮게 이렇게 여러분을 복음 가진 성공자로 백지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옆병을 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성공자로 백지교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복음 가진 게 성공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요 그 왕 자리에서요 그 왕자 자리에서요 한번 보세요. 돌아오면서요 결국 왕자보다 더 큰 영적 지도자 되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합니다. 아닌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40년 상처 40년 방황을 끝내는 호렙산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호렙산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백지교에 되어서 백지교를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축복을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